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또 느헤미야서 6장 전체를 중심으로 원수의 야비한 수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원수의 야비한 수법. 고대 중국 문서 중에 잘 아시는 손자병법이라는 문서가 있죠. 손자병법. 중국은 굉장히 방대한 곳이고 또 여러 나라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손자병법을 통하여서 영어로는 Art of War이라고 합니다. 전투의 병법이죠.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라는 그 문서를, 고대 문서가 있는데 장장 13권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저것을 확실히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드러나 있는 책이 손자병법이라고 하죠.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 베이스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한 책이라는 책이 또 예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훑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손자병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어떤 전투도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다음 말이 또 있죠. 내 자신만 알고 적을 모르면은 승리할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손자병법대로 말하면은 내 자신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은 100% 그것은 패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을 이제 6장에 들어오니까 다 마칩니다. 1절에 보니까 벽들이 다 완성됐어요. 이제 문짝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컴플리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느헤미야, 그가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자기를 공격해오는 적들이 누군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15절에 보면은 얼마나 걸렸다 그러죠? 이 성을 완성하는데 52일밖에 안 걸렸대요. 52일. 이 성이 무너진 지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무너진 게 150년이 되는 이 성벽입니다. 150년 동안 허물어져 있었고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던 이 성벽이 52일 안에 완성될 수 있었다. 16절에서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원수가 성벽을 재건되는 것을 그렇게 방해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성벽이 재건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건되는 것 그 자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그거를 원수가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계속해서 방해를 이렇게 해오고 회방하면서 문제를 삼고 그러는 게 4장부터 계속돼서 지금 6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 이제 새롭게 순모임을 제정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순모임이 왜 필요할까? 왜 이 동부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바쁘게 서는 성도님들 왜 또 힘들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게 하는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이유는 성도의 온전함, 성도의 건강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소그룹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죠. 12제자를 이끌고 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포커스하신 분들은 그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12 제자 중에서도 또 하나의 소그룹이 그 안에 있었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세 명에게 집중하면서 작은 넘버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바꿔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순모임이 모일 때 원수의 회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 순장님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 할 거니까 괜찮을 거야, 이제는 잘 될 거야. 분명 잘 될 거예요. 마치 오늘 성벽 완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16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잘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회방은 있을 거예요. 원수의 회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되면은 자기 손해거든요. 사탄 마귀 손해예요. 자기 손에 잡혀가지고 교회 생활 대충 하고 예수님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인생들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소그룹으로 모이겠다라고 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정신 차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원으로 조인하시는 분들도 동일해요. 왜냐하면은요, 사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항상 역사를 할 때 이렇게 뿔 달고 이렇게 코스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창 들고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사탄이 역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수해가지고 역사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사탄을 알고 우리의 적을 알고 우리 자신들이 누군지 알면은 손자병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회방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어떠한 야비한 수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 첫 번째로 느헤미야서를 보니까요,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속임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속임수,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이죠. 거짓을 통하여서 이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나눠 놓으려고 노력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을 보니까 거의 완성이 됐어요. 다 올라갔고 이제 문짝만 갖다 붙이면 되는 그때죠. 이렇게 되니까 원수 삼총사 기억하시나요? 원수들 이름? 하나는 기억하실 거예요. 뭐죠? 그렇죠. 산발랏. 두 번째, 그렇죠, 도비야. 그리고 세 번째가 게셈이에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삼총사예요. 삼총사가 공격을 더 야비하게, 더 악랄하게 공격을 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은 산발랏과 게셈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야, 우리 만나자. 네가 오노 평지로 나와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우리 같이 대화를 하자. 우리 여태까지 껄끄러웠잖아. 인정. 껄끄러웠던 것 여기 나와서 우리 대화하면서 풀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요, 자기 자신을 알았고 자기 원수를 알았기 때문에 금방 깨달아요. 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기 위하여 나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루기 이제 다 이루어 가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오노 평지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40km 북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25마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 반을 걸려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인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의 땅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느헤미야를. 근데 나 안 간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 마무리해야 돼.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요, 4차례에 걸쳐서 계속 편지를 보내요. 나와라, 이야기하자. 또 나와. 왜 안 나와? 나오라니까. 여기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죠? 말 그대로 Oh no 그러고 있어요. 안 간다. 오노 평지로 내가 안 가. 큰일 날 일이다. 못 간다. 그러니까
더 악랄해지는 게 어떻게 거짓과 속임수로 하냐 하면은요, 5절에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은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말하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대요. 이게 뭘까? 편지 그냥 붙여서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보내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우리 편지랑 좀 다르죠. 당시 모든 그 문서, 그죠?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보내는 문서에도 그랬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총독이지 않습니까?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5장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유다의 총독이 된 거예요. 총독이 총독에게 어피셜 편지를 보내는데 오픈 레터로 보낸 거예요. 그 전달자가 가면서 읽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편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오픈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 꼬맹이들도 알지요. 편지를 보낼 때는 꼭 붙여서 보내야지 그 사람과 나와만 아는 내용이 되는 거지, 오픈 레터를 보내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오픈 레터를 보낸 이유는, 이 열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는 거기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다 알고 소문내게 하기 위하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느헤미야, 네가 지금 성벽 만드는 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 그것은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고 우리는 총독이고 우리는 그 왕을 섬기는데 네가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내용을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람 죽이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 편지를 보낸 거죠. 이게 소문이 나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악랄한 왕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악랄했냐 하면은 반역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두말하지도 않고 죽이는 그러한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이 지금 이 헛소문으로, 이 속임수로, 이 거짓말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한마디로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웃기시네 그러고 있어요. 웃기시네. 이거는 네 마음에서 만들어낸 내용이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죠? 담대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지만은 않았어요. 두려움이 있었었던 거죠. 9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읽을 말씀인데,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에 내 손을 힘입게 하소서 하였노라. 무슨 말이죠? 이렇게 오픈 편지를 보내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두렵고 낙심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 역사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나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오픈해서 보냈구나, 적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 하면은, 주여 나의 손에 뭐라 그러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짧은 기도를. 주여 힘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주님 힘 빠집니다. 기운 빠졌습니다. 두렵습니다.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원수들이 저렇게 악랄하게 공격해 옵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두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자신들도, 저는 교회에서 그냥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일찌감치 전도사가 됐어요. 제가 20살 때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케어하면서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님들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싸우고 저는 쫓겨나서 문 앞에서 이러고 앉아 있었던 적도 있다고요. 별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 이간질이 시작이 돼요. 성도들 간에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자리 잡아가요. 어느 정도까지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요, 우리는 이제 sophisticate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애들같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정도로 성도들이 속임수를 이끌어 나가냐 하면은 말을 살짝 바꿉니다. 말을 살짝 바꿔요. 그래가지고 90%는 진짜 얘기예요. 그런데 10%만 살짝 바꿔요. 그러면은 긴가민가해지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진짜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사탄과 같은 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헐뜯고 교회 안에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이 성도 간에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보셨나요? 그런 일?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교회가 첼트넴 장로교회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여기도 사탄의 원수가 침입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간질하며 나누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거두절미하고 말을 해요. 거두절미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말만 딱 전하고 머리 자르고 꼬랑지 잘라요. 그러면은 이상한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나쁜 사람들이 매번 하는 일인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거두절미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들으셨나요? 성경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거두절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와 꼬리를 다시 붙이고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도다. 거두절미하면 안 돼요. 거두절미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전달할 때 정확히 잘 전하셔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보니까 3번 공격을 해오는데 진리를 가지고 해요. 예수님이 가능한 거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말장난을 하면서 말을 바꾸면서 그렇게 해오는 거를 보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돼가지고 말 바꾸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헐뜯고 망가뜨리고 찢어놓고 그러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요, 원수 사탄이 처음 등장하죠, 그죠? 거기서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90% 놔두고 살짝 바꿔서 질문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넘어가거든요.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이 그 진리까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지 않으시면은요, 첼트넴 장로교회 여러분들 통화해서 김성수 목사를 통화해서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 쓰지 않으면은 말장난하면서 말 이상하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망가뜨리는 것,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과 무관한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헐뜯고 망가뜨리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라고요? 원수 편이에요. 원수 편.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망가뜨리는 모습이다라는 거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순모임 모이시잖아요. 순모임 모이시면은 순모임이 제가 우리 순장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우리 삶을 나누는 곳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을 나눠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것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앞에 보따리 펼쳐놓고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을 만들어주세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순원이든지 순장님이든지 순모님이든지
그 보따리 풀어놓은 그거를 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누가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얘기 좀 들어봐. 그거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언서를 보시면은요, 거짓 증인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거짓 증인. 그 중에 19장 5절 말씀만 하나 읽어드리면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인하지 않으려면은,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아닌가요? 진리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다. 그 진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속임, 거짓,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속임, 거짓, 그런 거 전달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비방입니다. 비방. discredit이라고 영어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13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은,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보셨나요? 비방하려 하였느니라. 악한 말을 꾸며내서 지어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비방하려고. discredit. 이게 어떤 내용에서 나오냐 하면은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최측근이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언,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오라cle, 그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전달하는,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산발랏, 12절 보니까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았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이걸 나중에 깨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대요.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안 나온 지가 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최측근이니까 또 찾아갔죠. 야, 너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스마야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밤에 너희 적들이 와서 너를 죽일 거래. 그러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느헤미야. 나는 네 최측근이잖아. 우리 친하잖아.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계획을 짰는데 소외 속으로 들어와. 외소. 10절에 보면 외소 안에 숨겨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소가 뭐냐 하면은요, 성소 앞에 있는 뜰이에요. 뜰. 느헤미야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리는 오직 어떤 부리라고요? 제사장들이에요. 맞습니다. 제사장들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인데, 이제 이 스마야가, 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올 테니까 너 들어와. 내가 거기다 숨겨줄게. 내가 지켜줄게. 거기 있으면 못 들어올 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13절, 비방하기 위하여, discredit 하기 위하여서.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자기 들어갈 수 없는 곳, 율법으로 금지된 곳에 외소에 들어가서 자기 이렇게 숨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유대 사람들이 들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의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비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노린 게 스마야의 일이고, 스마야를 매수한 게 산발렛이에요. 산발렛. 돈을 가지고 꼬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좀 살려줘요. 우리가 공격해 온다고 그걸 말하면은 외소에 숨겨줘. 수고비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러면서 그를 이제 뇌물을 가지고 매수했던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원수 마귀는요,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시면 안, 조금 이따 조세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최측근을 매수할 것이라는 것. 들으셨나요? 원수 마귀는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해낼 수 있어 라고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매수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한 내용이 시편 55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55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 55편 12절입니다. 시편 55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만약에 원수였다면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나를 원수처럼,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의 친우, 나의 친구, 나의 벗이다, 나의 동료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가까웠던 거죠. 순모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까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순모임이네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같이 있고 순모임하고 대화와 삶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을 원수가 매수해가지고 나를 헐뜯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교회가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목사로서요, 진짜 목사 은퇴하는 자리까지 무사히 가기를 진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라성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그러는지, 그 가운데는 목사님들의 실수 범하는 것도 있어요. 성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 많이 무너져요.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 우리 엄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제가 존경하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원수 마귀가 목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 연약한 사람 하나 무너지면은요, 이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돈도 좋아해요. 돈이 있으니까 많은 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우리 주변에 문란한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만 잘하면 돼가 아니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매수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시면서 노력하시면서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는 원수에게, 사탄에게 매수되어서 사용받을 거라는 거죠. 원수에게 매수당하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성공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승리의 사인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어. 아니요. 나는 승리할 수 없어. 예, 맞아요.
나는 승리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승리하셨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이 어디라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십자가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를 리마인드하는 거라는 것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친구들, 가까운 사람을 매수하는 일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느헤미야에게도 스마야처럼 있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한 명이었구나. 그럼 조심하면 되겠지.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 명이 아니었더라고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또 기도를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 데보라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죠?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스마야 한 사람이 아니라 여선지자 노다야까지, 그리고 끝없는 이 선지자들이 다 매수됐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두렵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느헤미야서 읽고 있죠. 느헤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엄청난 느헤미야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고, 예레미야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들어보세요.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대요. 목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될 거예요. 애들 승승장구할 거예요. 잘 나갈 거예요. 병 걸리지 않을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아멘 하면은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환호하고 그 교회에 모이고, 교회 빌딩이 크니까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모이고, 진리는 없는데 예수님과 무관한 곳인데 성도들이 그거를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때 가서 예수님 저 11조 했는데요, 저 교회 다녔는데요, 말씀도 봤는데요, 찬양대에서 찬양도 했는데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매수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방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전 첫 번째가 속임, 두 번째가 비방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좀 달라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분열입니다. 분열. disruption. 나누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분열. 이 내용이 15절부터 19절에 있는데, 이 핵심에는요 누가 있냐면은 도비야가 들어있어요. 도비야가 어떤 식으로, 도비야가 누구냐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이라고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암몬 사람은 신명기서, 레위기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한, 아예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어떻게 원수의 사용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사람들과 혈연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침입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돼버려요. 나중에 13장 가서 볼 텐데 13장 4절에서는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과도 혈연 관계가 맺어져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떡하니 자기 방을 만들어 놔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이 450년,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에 벌써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더 악해진 거예요. 더 무서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고 있는 진리예요. 도비야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17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누가? 유다의 귀족들. 여기서 말하는 귀족들은 뭐 드레스 입고 양복 입은 귀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의 그 위정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에요. 유다는 이방 나라가 아니어서 제사장들이고 귀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족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원수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7절입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대요. 여기서 두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스가냐의 사위가 됐대요. 이 스가냐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시죠? 에스라서를 보시면,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를 같이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같이 보듯이 에스라서를 느헤미야서랑 같이 읽으셔야 돼. 한 권의 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에스라서 8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스가냐가 누군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에스라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자 그랬을 때 제일 첫 방으로 돌아온 사람이 스가냐예요. 150명 자기 가족들 데리고, 자기가 이제껏 바벨론에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던 거 다 내려놓고 짐 싸들고 애들 매들고 70년 전 그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스가냐라는 거죠. 믿음이 장난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냐가 누구를 사위로 받아요?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도비야의 아들이 있었는데, 도비야의 아들 그도 또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무슬람은 누굴까? 무슬람은요, 느헤미야서 3장 4절에 가면은 나오는 사람인데, 일정 그 에리아의 그 성벽을 혼자 맡아서 재건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무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딸을 누구에게? 도비야의 아들에게 준 거예요. 사위로 맞은 거예요. 엄청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일을 어떻게,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날 이런 일이 어떤 모습일 거냐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의 중직자세요. 첼트넴 장로교회 중직자 되시는 여러분이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딸이 신앙이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인데, 불교 집안의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절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그냥 불교 믿고 뭐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가면은 부처 상도 있고 항상 향 피워놓고 연꽃 뭐 난리를 치는 그죠? 그런 불교 사람, 불교 신자의 사위를 내가 맞는 거예요. 에이 뭐 어때?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격 좋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데, 아마존에서 거기서 핵심 리더고 구글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변호사야. 우리 사위 그런 사람이야. 불교 믿는 거는 그거 차차 결혼해서 바꾸면 되지. 그게 또 선교하는 거 아닌가? 정당화할 수 있죠. 또 아니면은 제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딸이 좋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립니까?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어쩔 수 없죠, 목사님.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9장 2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하나됨을 회개하고 절교하였다라고 느헤미야 9장 2절에서 말하거든요. 우리 말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저 아까운 청년인데 우리 사위가 될, 아니요. 억만장자를 갖다 준다고 하면 내 딸과 내 가정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거 허락하실 건가요? 그런 일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들이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 말씀 불순종하시면서 세상의 좋은 모습이라고 그것을 드리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과 동의하시나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타협하면서 세상 것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던져버리고 더 세속화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그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첼티넴 장로교회, 우리도 예외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 세상 물정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물정이 그런 거라고 하면은 알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왜 세상으로 눈을 돌리라는 거죠? 왜 예수님에게서, 그 십자가에게서, 나에게 승리 주신 주님에게서 눈을 띄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중에는 예레미야서 5장 31절, 나중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 나중에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우리가 두려워지면은 우리는 다 포기할 거예요. 내려놓을 거예요. 힘을 잃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들으셨나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결과가 있을 거냐 하면은 16절,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해서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요, 여러분들과 저를 두렵게 하려고 무서운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요? 속임, 비방, 분열, 이런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절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그분 붙잡고 일어서셔서 원수를 향해 외치세요. 썩 꺼져.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너보다 크기 때문이라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